네, 이 시간 저는 오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제 11강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활절도 아닌데 웬 부활 부활 설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처음에 초대교회 때에 주의 첫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가 1년 365일 그것을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의 값진 은공으로 구원받음과 함께 또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 그 권세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망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졌다.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육신의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점점 오늘날의 이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복음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러한 복음, 보혈의 피에 대한 복음들은 우리가 생생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좀 많이 접하잖아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내가 몸이 너무 아플 때는 어때요? 죽을 것 같다.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좀 친숙한데, 부활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가서 심판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이러한 자리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부활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발가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아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회개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가서 낱낱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자리지만, 또한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는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생명이 필요한 건 우리의 육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생명이 없는 흙을 빚으셔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넣잖아요. 그럼으로써 성경에서는
그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육체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심과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썩지 않은 것이, 이제 우리가 썩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분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겠는데 그 부활은 못 믿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건 알겠는데 그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과 육신의 구속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도 또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부활한 몸을 통하여서 그분을 만나는 그분의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바로 오늘 성경 메시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그 육체의 모습,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영원하신 분과 관계 맺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같이 완전히 회복되는 창조의 그 창조 시기와 같이 회복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소망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손에 펜도 가지고 계시고 성경책도 가지고 계시는데 내 거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아닌 내가 책임진다는 건데,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좋은 것도 내가 쥐고 있어도 한계가 있어요. 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놔야 돼요. 피곤하면 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 무궁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딱 보호해주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죠? 세상의 것, 마귀의 것이에요. 그 끝은 어디로 갑니까?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참 평화와 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십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소유, 그 소유권이 이제는 여러분이나 세상의 권세나 그런 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유권이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었죠. 언제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그 계획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그분의 왕국이 영원무궁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과 함께 동시에 뭐냐면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없어요. 네.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이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삶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살리고 부활시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셔서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 그럼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책임지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애에서도 그리고 죽은 다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미 어떻게 할까? 성경에 보면 인을 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인 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사후세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뭐 극락왕생, 뭐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죽은 다음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죽음 다음에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삶, 살면서부터 이미 어떻게 돼요? 살고 있지만 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미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부활한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참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언약과 약속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누리는 삶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모든 죄의 권세들을 다 끊어버리고 승리하셨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이제는 죽은 다음에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그것을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우리 3장 말씀에 3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의 이제 바리새인인데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남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생명이 이제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유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이 껍데기를 갖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는 언제 천국을 보는 거죠? 죽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듭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가지고 그분의 부활과 생명을 가진 삶을 사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다고요? 우리 5절 말씀 보실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3장 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에서 난다는 건 뭐냐면, 물에서 난다는 거는 육신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양수에서 낳잖아요. 성경에서 물에서 난다는 거는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이제는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3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영어로는 perish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고 망가지게 만드는 거고 무너뜨리는 뜻이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영과 혼이 망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부활하신 생명, 영원하신 생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거듭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경우에 보면 부활보다는 그러니까 육신의 구속함이 뭐냐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몸으로 다시 바뀌는 것. 그것이 구속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영혼의 구원, 영과 혼의 구원, 이런 구원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완전했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신 그 모습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은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참 의미이고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왜 그러시죠? 바로 이제는 나의 것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이끌어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친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거나 우리의 처지가 바뀐다는 게 아니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사는, 쓰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해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 때 주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쓰러지고 걷지 못하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셨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회개보고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걷지 못할 때, 하나님 제가 말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저를 안고 가셨죠.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 번째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된 것.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갈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간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1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끼리 왜 너희들끼리 판단하고 무시하냐는 거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못나고 어그러지고 부족해도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서 다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부족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지도자든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이든 모두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은 왜냐? 그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나아가기 전에 누군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너는 왜 내 소유, 내 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판단했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부끄럽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자,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의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혀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회개 보고를 낱낱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전제됐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그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러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가끔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오는 흰 왕자에 앉아 계신 그 예수, 하나님의 심판석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에요. 우리가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 보고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천년 동안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지금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쉴 때 첫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둘째가 있죠. 그러면 둘째에서는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 뒤에 다시 이루어질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둘째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보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 둘째 사망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했냐는 것을 우리는 또한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 11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5절,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바다와 그러한 땅과 여기서 내주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사망과 지옥 속에서도 나온다고 그래요. 지옥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 말이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뭐냐면 믿는 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산다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무엇으로 살죠? 둘째 사망의 부활로 살아요. 이거는 둘째 사망 실제 자기 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옥이 아닙니다. 불호수로.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만이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으면 그들의 영과 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근데 그들의 육신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썩어 없어지겠죠. 그런데 둘째 사망의 부활이 이루어질 때 땅도 바다도 그들의 육체를 다 내놓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도 들어가고요. 사망과 지옥도 다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들은 이미 무엇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영원한 형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 둘째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한평생 뭐 하고 살았냐라고 물어보실 때 한평생 뭐 했는지 말하기 참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제가 그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호수로 들어갈 둘째 사망의 부활을 당할 그들을 위해서 제가 안타까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라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의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초청해 보셨습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 그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죠? 많은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이 되든 나의 이웃이 되든 나의 자녀가 되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영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지 못하는 둘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깨끗게 나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부활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둘째 사망의 부활의 그 삶에서 이제는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이 옮겨지고 소유권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날 때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날지 1년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제가 몇몇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 왔으면 좋겠대요.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좀 해볼 것 좀 더 있고 아직 뭐 말로는 그래요. 회개할 게 더 있다고. 근데 회개할 게 더 있으면 바로 오늘 해야죠. 오늘 하고 오늘 끊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딱 가지고 내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은 없고 10분 뒤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이미 나는 부활의 그 기쁨,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셨습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입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앞으로의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의 그 구속함은 바로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의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